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르지 못하고 교회가 전체가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또 이방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아도 역시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주의 선지자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표들을 통해서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아주 적은 숫자만이 주의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조차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그 왕비 이세벨이 있어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고 있는가 하면 음행을 하게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임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자 이세벨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두 남편을 섬기는 음행을 하게 만들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임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교회를 보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바알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바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구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있고 건강을 구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해서 마음에서 부자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수천 년을 내려온 교회에서 해온 일인데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역시 대표적인 바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춤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풍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에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부자가 되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다 바알에게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바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무슨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바알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에 죽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들이 바알로 죽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알을 절대 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바알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주는 것을 기도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다 바알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바알에 대해서 거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방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바알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있습니다. 누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처음부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바알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믿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다수를 따라 바알을 섬기면서 살다가 진노를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교제를 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7천입니다. 의미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을 엘리야 시대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수를 버리시고 우리를 남겨두셔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그 바알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로 풍요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진찬을 먹게 하고 있고 연락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바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알에게서 스스로 벗어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하다면, 사람의 지혜로 가능하다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시대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늘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바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이 나쁘다면 혹시 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누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에는 바알에게 분향을 하는 것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사람의 이성에 옳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았습니까? 성경을 수백 독씩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역시 그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 한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행위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바알이라고 하면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알을 바로 알게 되면 바알을 섬기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나 곧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자 이세벨로 인하여 모두가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음행을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영의 일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도 바알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와 있고 그 바알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 여자 이세벨을 세워놓고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에 그것은 여자 이세벨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바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이성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자 이세벨에 의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날에 부활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그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누구를 남겨두셨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 왕비 이세벨입니다. 누가 그 이세벨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이세벨은 음행을 하게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 시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적게 보아서입니까? 아니, 그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입니까?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여자 이세벨에게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모두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 신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입니다.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건 역시 우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나는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나이기 때문에 신체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만 누구의 영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그런즉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로 깨달으려면 이 그런즉이라는 부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부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풀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단지 그 문장의 말씀만 가지고 성경을 풀다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런즉입니까?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입니까? 로마서 11장 1에서 4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아멘. 1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 대해서는 1에서 2절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고 5절부터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막연하게 은혜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말이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제 보여주셨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율법의 의도 없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의 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풍요로움이 없고 거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거지가 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바알은 아무것도 주지를 않으니까 거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은 자가 됩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그 남은 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곤고하고 빈핍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와 같은 자를 빈핍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만이 이렇게 빈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라리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생을 바알에게 분향만 하다가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이세벨의 음행을 하게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여서 모두가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은 그런즉 이와 같이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서의 문자를 보고 아니 앞에 있는 말씀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오묘한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혜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누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까?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온갖 바알들이 가득하고 그 바알이 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빈핍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모두가 부자입니다. 왜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바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세벨이라서 음행을 하게 하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이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는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문자로 보면서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남은 자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남은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아멘. 바알은 부자가 되게 합니다. 아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복으로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바알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까지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게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면 그 순간부터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주고 있는가 하면 바알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얻었어도 그것을 주는 주체가 바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불교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물론 그런 속세를 말씀할 때도 있지만 거의 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교회를 방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빚을 누군가 다 같이 갚아주었다고 하면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100만 원 갚아준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억을 갚아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별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10억을 갚아주었는데 갚아주었다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는 100만 원을 갚아주었고 1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일을 해서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10계명의 어느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살인한 자로 살았고, 간음한 자로 살았고, 우상 숭배한 자로 살았습니다. 가난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부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거지 나사로와 같아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부자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가난한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편지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심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기네들은.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자기 아들도 구원을 못 받고 다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문자 답변을 썼어요. 물론 아무 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이 의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할 수 없어야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를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율법주의자가 볼 때는 거지 같습니다. 아니,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빈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부요하게 하시는가 하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부요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부요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서 그의 약속하신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아멘. 남겨두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수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숫자의 의미보다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남은 자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만을 보고 막연하게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소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남은 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남은 자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에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일만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다수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고 있고, 그것을 11장에서는 바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는 이미 1에서 4절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바알을 섬기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도리어 더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바알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말씀.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만 들어오면 부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수냐 소수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고 남은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은 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만일 있을지도 모를 뜻밖의 경우를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사도 바울이 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너무도 적어서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받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종교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세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세뇌가 되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다수의 흐름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수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수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다수가 옳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이 만약에
어느 누가 부인을 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은혜로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로 된 것입니까? 남은 자가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그저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좋으니까, 아니 자기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아무 곳에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가 은혜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남은 자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남은 자라고 하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들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수도 없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가난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왜 가난한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가난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가난하지도 않은 자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실제 내가 가난해야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지, 실상은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가난하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다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가난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난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위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말로는 가난하다고 하는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들이 살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난한 자인가를 알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실상은 말과 행동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7에서 8절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이 되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핍한 자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를 단어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복음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표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 십계명을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언약도 하나님과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업도 없는 사람이 11조를 낸다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가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업의 그 땅의 소산에 11조를 내라고 했지 뭐 아무 데서나 그냥 11조를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법대로 지켜야 돼요.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은 율법의 의로 보면 모두가 다 거지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지가 되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왜 거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거지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지가 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입은 자가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로 되었습니까? 우리는 거지입니다. 거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입니다. 그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지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들어갑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진짜 1만 달란트를 가진 자는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웬만한 부자도 가지지 못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워야 합니다. 구지 않고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지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거지에게 그 큰 돈을 구워주겠습니까? 아마 1억만 빌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구워줍니다. 누가 거지에게 돈을 구워줍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지가 와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라고 해도 쉽게 구워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못 받을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구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거금을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줄 수 없습니다. 왜 은혜로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은혜로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은혜로 되었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은혜로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은혜로 된 것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용감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죽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 육체의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포기를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에게 구워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지에게 누가 구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워 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아니, 거지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가난한 내가 구워달라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구워주셔야 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요구하는 대로입니다. 왜 은혜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거지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로는 자기에게 아무도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가난한 형제가 와서 내게 꾸이거든 내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구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야 합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서 영생을 얻는 성도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율법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구워줄 수 있습니까?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셔가지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또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왜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지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모르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구워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넉넉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주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은혜로 되었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은혜를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들은 은혜로 된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바알에게 미혹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아니 기독교가 다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모르면서도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내가 은혜로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러면서 말로는 아주 가만히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반드시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로 되는 것을 몰라서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꾸어야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꾸라고 하는데도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꾸지를 않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바알을 섬기면서 부자가 되어서 굳이 꿀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이 지키셨다고 생각을 하면 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꿀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꿉니까? 정말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되는가, 그거 아는 것만 해도 그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어서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꾸지도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야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꾸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을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봐도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느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완전히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구원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또 11조를 하라고 강요를 해도 역시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못 받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실제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시대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가 바로 윤석전 목사예요. 그죠? 윤석전 목사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단 간별사들이 그를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율법주의자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도로서 율법의 제3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장난에 모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면 몰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켰던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장난에 모두가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로맨스를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이단이 되고 정통이 되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음행을 했어요. 그게 불륜으로 음행을 했던, 로맨스로 음행을 했던, 음행을 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 로맨스는 음행이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습니까? 아니, 진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는가를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은혜로 된 것임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도 다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행위로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은혜로 되었으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은혜와 행위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어느 한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행위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야 하고 또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완전히 배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벌어서 1만 달란트를 갚았으면 거기에 은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가 벌어서 1만 달란트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 자기가 벌어서 1만 달란트를 갖고 누군가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준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멸시를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해놓고 나서 그에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나한테 와서 왜 저러는가? 도대체 의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그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뭐만 조금만 해도 은혜예요. 아주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바알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 은혜예요, 다. 이 시대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행위를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아멘.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말장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었으면 이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죄인으로 살지언정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행위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여자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우상의 제물로 죽이고 있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지같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넉넉히 구워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